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또 처음 여러 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파송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처음 나가는 그러한 선교 현장이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떨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전도할까, 말씀을 전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택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 가슴은 떨리는 가슴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미션을 가지고 나간 이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우리가 한 명 한 명 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제자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약점도 많고 예수님이 정말 제자를 선택했을 때 이런 사람 선택해도 되겠나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나가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이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참 별 볼 일 없어, 나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난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된다.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살겠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전파하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선교의 열매들 놓고 모두가 다 옆에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잠깐 초점을 좀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제가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요, 세례 요한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 가운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왕이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다가 이 왕이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체포되자마자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한 요새의 감옥에다가 이 세례 요한을 가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이 세례 요한이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동안에 그의 서성을 찾아서 오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와서 선생님이 잘 있나 매내를 합니다. 이때 스승인 세례 요한은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자들의 매내를 받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그 실정이 어떤가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근데 요한이 제일 중요했던 소식이 뭐냐? 자기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자라고 하는, 정말 직접 구원자라고 소개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매내를 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어느 집에 계신지, 또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이겁니다. 정말 제자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선생님은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소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식인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많은 비중을 두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예수님은 밥을 뭘 먹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소식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세례 요한의 그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봐 달라고 미션을 하나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낼 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예수님을 봤을 때는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 구원자인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소개했는데 그것은 내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했던 겁니까? 그리고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목소리는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것을 확신했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던 요한이 그 입에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구원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대중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때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소개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요, 다른 표정을 가지고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부정적인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기대하는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혼자서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그는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이 불의한 세상을 제일 먼저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가 구원자를 보내실 때 그때 이 세상은 심판이 당하여지기 때문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것을 구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그 확신이요 더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불심판으로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심판하게 되고 선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언제 시작할지 제자들을 통해서요 늘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하셔야만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묻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제자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자기가 기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약한 자, 병든 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 소식을 매번마다 듣는 거예요. 매번마다. 아니, 요한이 볼 때는 저런 사람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마태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민족의 배반자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저 죄인,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 맞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에 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당돌하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질문을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대중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면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전혀 변치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었는데 도대체 어느 순간에 무엇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망의 구렁텅이로, 함정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한껏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함정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내가 기대한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함정에 세례 요한 자신이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믿음도 다 어디에 갔는지, 믿음도 부정적인 믿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함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과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인도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내가 기대한, 내가 생각한 함정에 빠져서 그 함정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의심되고, 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의 앞길이 이렇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 내 인생, 내가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살고 있으니 이것 좀 제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는데, 절실히 하나님 앞에 기대했는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품고 있는 기대,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내 기대였는지, 그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는 뜻이 아니었는지,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내려놓고 그 함정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인이 조심해야 될 함정, 내가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함정,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드는 함정,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바라는 성도들, 내 기대의 함정을 내가 파놓고 그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그 함정에 빠져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요, 그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그 질문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이 갇힌 마케루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곳까지는 거리로 이렇게 환산하니까 160km 정도 된대요. 160km.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먼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세례 요한이라는 스승이 던진 질문을 가슴에 품고 제자들이 수많은 고민과 번민을 토로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진짜 구원자가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 질문을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이냐 아니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시느냐? 내가 구원자이다 아니다, 이것을 단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설명을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명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내용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게 구약의 이사야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들의 기준 말고 성경의 그 말씀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답을 찾잖아요. 답을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답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답을 결정해놔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 적어도 민주주의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정의라는 게 이런 게 있죠. 자기가 답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이 자기가 정한 답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걸 믿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충돌하고 싸우고 그리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인생을 답을요 성경에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궁금한 거,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행입니까? 앞에 있는 유행입니까? 뒤에 있는 유행입니까? 나에게 답을 찾는 유행요, 참 위험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기에는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실망과 그곳에 믿음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저마다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도 역사적인 수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초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질문, 자기 생각, 내 생각에 내 기대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답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중적인 스타가 답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야심차게 지금 160km를 걸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그렇게 야심차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돌려주니까 그 질문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곁에서 이 팽팽한 긴장감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그 물려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면서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알았던 세례 요한 별거 아니네요. 아니 세례 요한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저렇게 돌아가네요. 그러면서 그 물러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통쾌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1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비록 세례 요한이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로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고 계세요. 극찬을 해요.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예언자로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언자로 나오는 동안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었어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침묵 기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이 땅에 예언자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랐을 때에 400년 만에 정말 훌륭한 예언자 선지자가 나오니까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세례 요한의 말씀 듣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갔던 그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지 인간적으로 훌륭한 세례 요한을 극찬하신 게 아니라 그 세대를 담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대에 대한 평가를요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16절 17절인데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잘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그 당시 아이들이 동네마다 막 모여서 많이 놀았어요. 우리 어릴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놀았죠. 뭐 고무줄 놀이, 그 다음에 뭐 자치기, 그 다음에 기차놀이, 숨바꼭질, 어떤 때는 전쟁놀이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이들은요 컴퓨터가 놀잖아요. 컴퓨터. 정서가 없어요. 정서가. 어쨌든 그렇게 놀았어요. 이 당시 아이들이 노는 문화가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야 오늘 우리 시장놀이 하면서 놀자, 시장놀이 할까?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놀이를 하자. 그래서 시장에 그 흉내를 내면서 피리를 불고 뭐 그러면 피리 부는 흉내도 내면서 막 춤도 추고 그 피리 부는 흉내 내는 그 음악에 맞추어서 막 이것저것 몸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러면서 자 여기 물건 있어요. 이 물건 사가세요.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기로 하고 그 놀이를 시작하는데 몇몇 옆에 있는 아이가요 시큰둥하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재미없어. 난 안 할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재미없어? 그러면 다른 놀이 하자. 뭐 할래? 우리 뭐 놀이 할까? 그래 장례식장에서 사람 죽으면 곡하는 거 그 놀이 할까? 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풍습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상여 메고 막 갈 때 여러분 막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그 했잖아요.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이제 상여를 메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슬퍼 울면서 장단에 맞추어서 어야 디야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아이들이요 막 하면서 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쪽에 있는 아이가요 시큰둥하면서 야 이거 재미없어. 나 안 할래. 그리고는 파토를 내는 거예요. 재미있게 놀자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는데 이 아이가 안 된다 저 아이가 안 된다
뭐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결국에는 그 놀이가 파토가 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각자 저마다 개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선순위가 너무 강해서 다른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통해서 비유하면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이게 뭐예요?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한 이 이야기처럼 유치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검욕 생활을 부르짖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 이상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귀신 들렸나 봐. 이러고는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어울렸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절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한쪽에는 회개하라고 복음을 주시고 한쪽에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도 주시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나 믿으세요. 우리는 안 믿어도 여기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우선순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고 극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그의 일생 전체를 그는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인생에 꿈이 없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꿈이 우선순위가 된 게 자기에게 꿈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에게도 야망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에게도 앞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고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우선순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극찬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앞에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어느 것이 더 강력해요? 어느 것이 더 강력해요? 여러분이 계획한 일, 여러분이 또 꿈꾸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어느 것이 강력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더 강력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 것을 접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일, 그 내가 하기 위하여 내 모든 인생을 걸겠습니까? 참 쉬운 결정 아니에요. 쉬운 결정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어떤 이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우선순위가 급하기 때문에 주일조차도 예배 드리지 않고 뒤로 미루고 내 우선순위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항상 밀려있는 그런 인생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꼭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내가 다급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가 함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 너무 중요해요. 학생들은 공부가요,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이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직장과 사업의 여러 생업의 문제가요,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올해 이 마무리하는 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함정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잔뜩 기대한 내 야망의 함정, 내 생각의 함정에 자꾸 빠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난 이걸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함정에 안 빠지려면 간단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함정을 피하고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요,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잖아요. 먹는 거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는데, 그 다음 세상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뭔가 있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세대, 다음 그 시대에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불꽃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도 사라져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내가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뭐 먹을 거 내가 잘 못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 세상은 아니에요. 저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야 돼요. 그곳에는 아무리 가서 후회해도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고칠 수나 있죠. 내가 잘못하면 돌이켜서 잘하면 돼요. 그러나 다음 시대에는요, 아니에요. 없어요. 후회만 있어요. 영원히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님을 꼭 선택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